우리 성가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또 그 신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은요, 항상 또 새해만 되면 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들도 사람들을 향해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그 복을 비는 그 행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행위는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딱 바라보면서요, 그 태양을 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정월대보름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정월대보름만 되면은 뭐 어머니들 그 옛날에 문화잖아요. 거의 많은 그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좋은 곳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니면 우물가에 가서 거기에서 막 정한수라고 하죠. 뭘 그렇게 정한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을 딱 떠다 놓고선 거기에다 대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빌고요. 얼마나 그런 문화들이 우리 유교적인 문화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만 되면 뭐 카드에 막 해를 막 둥근 해를 딱 거기에다가 그려놓고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카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고, TV만 봐도 새해만 되면 막 그 계속해서 뉴스나 뭐 틀어줄 때요, 계속 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태양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보다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평탄하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학교에 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솔직한 얘기로 그 해가 엄청난 힘이 있어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해, 달, 별, 높은 곳에서 떠오르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너무나도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 문화가 그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갖고 꿈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꿈을 갖는 거요, 좋은 겁니다. 비전을 갖는 거요,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많은 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볼 때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 사람당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300여 개에 이르는 신들을 모신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모십니까? 집안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의 돌멩이들을 갖다 놓고 그 돌을 절하고 돌아가고, 집에 들어가서는요 그 문을 딱, 그 대문을 딱 돌아서면 거기에다가 또 신을 놓고서 거기에다가 또 절을 하고, 현관 앞에다가 또 뭐를 딱 모셔놔 놓고서 현관 문 열기 전에 거기에다 또 절을 하고, 집안에 가면요 곳곳마다 그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절한다고 해서 인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돌멩이, 나무, 해, 달, 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다 놓고선 거기 앞에 절을 해보십시오. 무슨 변화가 있을는지. 한국의 문화 가운데 그 돼지머리에다가 갖다 놓고선요, 돼지머리에다가 돈 끼워 놓고 막 그 돼지 입에다가 돈 막, 여기에 있던 돈 많은 거 집어넣어야 돼 하면서 5만 원짜리 수표 막 끼워 놓습니다. 뭔 일이 일어날까요? 돼지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죽은 돼지가.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믿을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광야 가운데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과연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만 하나님이셨고 신약시대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고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역사와 주관을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구하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 앞에서 애지뚱지하면서 그것에 먼지가 쌓이면 먼지를 털어내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다시 바로잡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그저 그것은요,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들 속에서 열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신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달라야 해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양로에 담긴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금양로에 담긴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많은 향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과연 금 향로에 담긴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옛 조상들이 그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고초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의 피를 그 땅 가운데 뿌리면서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금향로라는 것이에요.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도 올려드린 그 기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빈손 들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미국 땅에서 솔직히 얼마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집에 다 가보면요, 그 집에 자동차 없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미국 땅에 와서 남의 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 땅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굶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큰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불평을 불만을 토로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드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정말 대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집을 들어가게 될 때요, 우리가 집을 들어가려고 딱 왔는데 문은 다 잠궈 놓고선 키를 다른 곳에 뒀네 할 때 우리는요, 내 집인데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키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천국,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키라는 거예요. 내 손에 키가 있어야지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키 한 번 딱 집어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그 문이 철커덩 하고 열려요. 그럼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금향로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금향로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손에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담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땅에서도 매였던 것들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그런데 그 땅에서 매인 것들을 푸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찬양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풀리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늘에서도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또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또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께 그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인 것을 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내 육신이 힘드니까 좀 연세도 많이 들어서 무릎 꿇기도 힘든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때 그 천사가 그 손으로 그 금향로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금은요 정결함으로 말합니다. 금향로, 금제단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함, 깨끗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내면 정결함이 우리 안에 쌓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나도 태양을 향해서 내 가족 돌봐달라고 그 태양을 향해 빌면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의지해. 나 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한 분을 의지해. 그 주님께서 나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꾸준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훈련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권인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기도가 쌓이게 될 때 내 자녀들이 그 축복을 같이 받아서 그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은요 그저 거저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요 얼마나 예배드리는데 힘을 다했습니까? 정성을 다했습니까? 지금처럼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음향시설이 되게 좋은 음향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소리 내도 다 들립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요 음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전 안에는요, 이런 우리 정말 편안한 의자 앉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때 시대는요, 방석도 없어요. 마룻바닥에 그냥 앉아서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힘차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가 쌓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쌓여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이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볼 때 요즘 또 병 때문에 못 나오신, 수술 때문에 못 나오고 또 한국을 방문한 것 때문에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계세요 지금. 그래서 성가대가 요즘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많이 비어 있는 그 성가대를 보면서 아이고 니네들 뭐하니 이럴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요?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찬양도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똑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 임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값없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좋은 향기가 그 천국에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입니까? 내 기도 소리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소리, 나의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 내 기도의 소리가 그 천국에서 향기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그 향기가 그 안에 가득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너 정말 충성되이 열심히 했구나, 내게 너무나도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데 힘을 다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을 다했구나, 네가 충성된 종이었구나, 네 향기가 이곳에 가득 넘치는구나 하면서 그런 칭찬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충성의 모습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찬양단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찬양단이 앞에서 리더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리더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 몸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왜? 내 머리가 삐쭉삐쭉 막 갑자기 쓰고요. 지금은 제가요 털이 다 빠졌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그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는 여기에 털이 많았어요. 근데 이 털들이요 갑자기 막 서요.
이상해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이 털들이 섰는데 이 털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제 모든 기관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다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찬양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제가 여기 앞에서 찬양할 때요, 저 가만히 서서 찬양 안 하잖아요. 저 가만히 서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가만히 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도요, 가만히 무릎 꿇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을 다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서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말씀 다 나누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몸부림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다 높여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찬양할 때요, 너 손들어 나 찬양해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들려지면요, 그냥 손을 높이 들고서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 박수 치면서 찬양해봐 하면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옆에서 찬양하니까 나도 그냥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면 그 찬양과 그 기도가 정결한 그 금향로에 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요, 힘을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김명애 권사님, 김유강 집사님을 보면 힘들게 제가 모시러 가면 그거 나오는데도, 집에서 나오는데도 한참 걸리세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계시지만 이곳에 교회 들어올 때도요, 우리들보다 교회 들어올 때 한 3-4배 시간 더 걸려요. 그거 끌고서 갱신이 들어오세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지금 저거 끌고선 여기까지 오고 계시잖아요. 힘들어요. 오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힘을 다해서 오는 거예요. 왜? 내 예배의 모습이 그 금향로에 담기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하고 아무리 힘든 역경의 순간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이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충성과 그 헌신이, 그 천사가 그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금제단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나올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까요?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도요, 좀 다른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물을 준비할 때요, 일주일 전부터 예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봉투에다가 이름을 딱 써놓고, 하나님 저 요번에 드릴 건데 하나님 제가 많은 것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줘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다 한번 다 적어보세요. 제가 다 그래도 일일이 보거든요. 그 봉투 거기에다가 적어놓고요, 하나님 이거 감사해, 이거 이루어질 줄 믿어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한번 거기에다 한번 적어볼 때요, 믿어요. 될 줄 믿어요. 내 자녀 잘 될 줄 믿어요. 이거 합격할 줄 믿어요. 아직 합격하지 않았지만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고서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적고, 그거 놓고선 날마다 거기에다가 안수하고, 손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 똑같아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예배, 하나님 저 온전히 드릴 거예요. 이 예배 저 기대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 아프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고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금양로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온전히 정결하게 그 모든 것들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낼 때 하나님 저의 신앙을 붙들어 주세요. 여전히 내 신앙의 자리에서는, 내가 일주일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는 변한 게 없겠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한 소망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속에서 오늘도 그렇게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더 간절함, 그 간절한 통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살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잔이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잔, 은혜의 잔, 성령의 충만한 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충만히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잔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나라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